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거기는 흔들리지 마시고 딱 붙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여러분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라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이 부분은 흔들리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도 전파하는 그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못 얻는 거죠. 주 예수를 구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라, 사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성부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신자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다. 거기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이거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혹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붙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믿는 성경은, 신학은, 하나님은 한번 구원해 주시기로 붙드시면 절대로 안 놓으셔요. 끝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혹 지금 안 믿으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보혈이 막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거 못 느끼시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은 절대로 안 놓으시니,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흔들림 없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말을 했다고 나 신앙이 또 흔들린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하지, 좀 다른 말을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계속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족한데, 저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그 제자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멋지게 아닐,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주로 믿으셨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에 들었고 직접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부터 의를 위한 박해라면 기꺼이 받겠다. 의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라면 기꺼이 내가 받겠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고난을 당했대요. 그럴 때 이제 무엇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면은 석공이면 이거 그 당시에 워낙 신을 짓는 것이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많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우상 신전에 관계된 이 석공의 일을,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나의 그 심혈을 기울여서 저 석공 우상을 내가 조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 내가 지금 제단사인데 내가 지금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내가, 이 돈이 되는 일이긴 한데 이걸 내가 치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들이, 이런 어떤 선택할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적어도 그 당대의 기독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인데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워낙 우상숭배 후 그 제물을 드린 후에 연회를 즐기는 것들이 문화였대요. 그 당대에 그게 문화였는데,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은 그 유대인들의 간섭도 다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짐승들을 가져와서 잡고 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근데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우상 섬기는 문화도 마찬가지고, 일단 문화가 뭔가 하면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의 목, 그리고 상당수는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건 많은 사람들이건 함께 술과 파티를 즐기는 그런 연애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집 저 집 뭐 앞집 옆집 저기 동네 다 초대를 하면서 마시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자기들이 바쳤던 그 우상에게, 신에게 그 영예를 기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뭔가 하면, 기독 신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즐기는 문화,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게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제대로 고기를 먹어보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 자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사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해야 되는 거죠.
저거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에 가감하게 그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했대요. 외로웠대요. 심지어는 가정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원래가 예수님을 한 번에 다 믿은 가정이면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 자녀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아빠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엄마가 먼저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믿게 되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의 문화 가운데 처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도 심지어는 기독 신자들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니면 이웃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단지를 요구하면,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단지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요구하면 이때에도 그런 일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감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혼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제가 지금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의 표준은 아니에요.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끝까지 남편을 데리고 와야지, 믿음을. 이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내를 데려와야지. 저한테 해석하라면 저는 그런 해석을 한다고요. 그때 당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당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갈등이 겪으면 믿음을, 신앙을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런 힘이, 예수님도 떠나고 안 계신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모여서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생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충성모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내는가 하면, 지금은 이걸 들어보면 우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허허 아니야, 그거 다 그 가짜 뉴스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매스컴을 통해서 빨리 인지도 안 되고 사람이 소문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헛소문, 나쁜 소문을 하면 막 금방 루머가 퍼져가지고 막 심각했을 수가 있어요. 소문이 넓게 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중상모략이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성도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대요. 그게 말이 되느냐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거는 나의 살이요 내 피라, 그걸 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모함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들이건. 또 하나는, 저들은 아주 모일 때마다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향한다. 모일 때마다 술 먹고, 이거는 이제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흥청거리며 색욕의 잔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임 자체가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모임 자체를 아가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모를까 봐서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말을 한 것이지, 아가페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아가페 모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교회 간대. 교회 가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모임이냐 했더니 전부 다 사랑 모임이야. 사랑 모임. 무슨 모임이야? 우리 교회 사랑 모임 간다. 우리 교회 사랑 모임 간다. 이렇게 지들끼리 교회에서 계속 사랑 모임을 간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모임 자체를, 그 성도들이 집회가 아가페라는 집회예요. 모임을,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한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게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키스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키스하란 말이 아니고 그때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벼운 키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쪽에는 아주 난잡한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저기 몸 가운데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중성모략을 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아까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의 중성모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완전히 왕따로 접어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로마가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하지는 않았대요. 로마가 굉장히 아주 그 시민법도 발달하고 해서 막 다른 아주 열악한 사람들의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그 황제, 그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백성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어떤 아주 이민족들에게는 로마가 딱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싹 바꿔줘서 사람들에게 막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로마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로마 제국이 넓다가 이렇게 많은 넓은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하다가 보니까 그 방법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로마 황제를 신성화하지 않았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키면 훨씬 통치하기 쉽겠다라는 것이 로마 그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가끔 나오는 가이사 시대 때에는, 가이사한테 그때에는 그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도 좋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도 좋아.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 세상의 모든 우리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도 좋아. 그러나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향을 피워야 하고, 그리고 그 향을 피우면서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 가이사는 주다. 가이사는 주다. 주님. 가이사는 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들에게 종교 자유를 인정해줘. 섬기고 싶은 종교를 다 섬겨. 그런데 요것만 딱 먼저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하면, 모든 세상에 다 우리의 정복을 당한 모든 민족들은 여기에 향을 피우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다, 이 이야기를 향을 피우면서 해. 그리고 나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에 이 사람은 가이사를 주라고 시인했음 하고 인정해주면 그 증명서를 받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너희들 종교 생활을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요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신앙상.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이야기로만 이해가 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봤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게 받은 자라는 것이 아마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아마 기뻐했을 수가 있어요. 기뻐했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핍박을 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자에게 던지거나 불 속에 던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봐서 아는 것이고, 또 들어서 또 아는 내용 중에 그 네로 황제 때는
이렇게 사람의 기독신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타는 이 타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산채로 그냥 불태워가지고 이 네로의 정원에 횃불로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칠해가지고 불 계속 잘 차도록 횃불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사람이 다 탈 때까지 횃불이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야생동물의 가죽을 그리스도인 기독 신자에게 입혀가지고 이 못된 누군진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사냥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사냥개가 막 짐승인 줄 알고 막 그대로 막 사람을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할 때에는 바늘로 온몸을 긁고 쇠를 녹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빼고 몸의 일부분을 자르기도 하고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구주다 믿고 이생을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로마까지 시작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기꺼이 아마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대. 이것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가이사의 형상에 예배하겠느냐, 아니면 안 하고 죽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감독한테, 지금 말하자면 목사에게,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배할래, 아니면은 계속 고집하다 죽을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둥에 묶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사랑과 축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제 감사하옵기는 당신께서 나를 이날 이 시간에 적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죽는 이 순간을 이걸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해 주신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서 예를 들 수는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교제하여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기독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귀한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저 또한 그 사랑을 잘 실천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이 기본적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초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날마다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